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3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찬송은 14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1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메시요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에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우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질서와 혼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순차적으로 질서대로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식물도 동물도 해와 달과 별도 사람까지도 쉼이 좋았던 이유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죠? 질서입니다. 질서. 우리가 사는 사회도 질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수신호를 하지 않아도 차량의 물결과 사람들의 보행이 자유로운 것이고, 소우주인 우리의 몸도 질서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일하고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고 하는 모든 것들은 완전히 자동화된 질서입니다. 반대로 우주나 사회나 우리의 사회가 질서가 바뀔 때 뒤죽박죽되고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요, 다윗 임금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 왕궁을 세우기 위해 정한 성읍이고 정치적 수도였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치적, 영적인 중심지입니다. 예루살렘은 히브리어로 예루, 이레에서 연유했다고 봅니다. 예루라는 말. 그리고 이레는 어떤 뜻이죠?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준비한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어린 양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루, 이레 준비하신다는 뜻이고, 살렘, 예루살렘에서 살렘은 샬롬, 평화입니다. 평강.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화가 준비되는 곳, 예비되는 곳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이 있는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일치성, 그리고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약 1000년 동안 예루살렘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아브라함의 헌신, 다윗의 노력과 정성이 깃든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노력과 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질서가 잡히고 유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운 지도자들이 나와서 그동안의 전통, 질서를 전복시킨다면 그동안의 정성과 헌신은 무용지물이 되고 그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왕의 헌신도 빼놓을 수 없는 정성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질서의 발걸음이었지만 그 아들 므낫세 때에 무려 55년 동안이나 아버지가 쌓아올린 하나님을 향한 질서를 무너뜨리고 짓밟는 범죄를 저지르더니 이제 그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몬은 어떤 길을 갑니까? 20절 21절 보시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했습니다. 무질서는 더 큰 무질서를 야기시킵니다.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의 약한 길을 그대로 갑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들을 경배합니다.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경배한다는 말은 역으로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사라짐을 의미하죠. 22절 보시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조상들의 정성,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들, 그걸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버렸다는 거예요. 거룩한 질서를 무너뜨린 겁니다. 이런 결과는 결이 좋지 않습니다. 23, 24절 보실까요?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했습니다. 아몬의 신하들이 반역을 하여 아몬은 22살에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러니까 24살에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왕궁도 나라도 온통 혼란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 아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시하는 그곳에는 무질서와 혼란만 난무할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개인, 가정, 교회, 나라 모든 곳에 참 주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질서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질서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인 되시고 말씀이 주인 되어서
질서가 잡히는 정말 자유로운 복된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도 모르는 무질서와 혼란이 야기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악한 영 어둠의 권세들이 틈타는 모든 요인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가득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